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상고했던 말씀 이어서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할 만큼 탈진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이어서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내용,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잠시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당한 그 엘리야가 두려움과 육신의 곤비함으로 절망해 있을 때, 탈진해 있기도 하고 힘이 없어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제공을 하셨죠.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셨는데 그 정도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호렙산에 가서도 굴로 들어가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이제 깨우쳐 주시는데 그 말씀 상고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탈진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굳이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엘리야가 40주야를 40일을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거리 안에 다른 산도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장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목적이 다 있으시죠.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호렙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라고 하죠. 신의 산. 그럼 다 아시겠죠.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맺게 하신 그곳이 신의 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밑에 두고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 언약을 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셔서 출발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신 목적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시내산의 그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주신 법을 받아들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발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신 호렙산까지 데리고 가신 목적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또 자신의 어떤 성품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똑같은 표현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밝히신 겁니다. 왜 그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 믿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40일을 못 견뎌서 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엄청난 죄를 범한 불신앙을 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죄가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장소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신 것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상고를 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책망을 수백 번도 더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여주셔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그 음식 먹고 힘을 내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온 그 사실 본인이 생각할 때 평상시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괜히 죽음을 두려워했구나.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걸 못 깨닫고 또 그 산에 와서도 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 노하기를 보통처럼 하셨으면 벌써 무슨 일이 나도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노하기를 더디 하시. 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수용하시고 내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성지순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왜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 그곳에서 가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마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영적인 기념적인 그런 장소였을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깨닫지 못하고 굴에 들어가서 여전히 낙심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역시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서 잘못된 또 낙심된 그런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도 똑같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탈진해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엇이 임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동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40주야를 달렸습니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요 지키시고 보호하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엘리야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은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는 거죠.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왜 너 여기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책망이라면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깨닫지 못하느냐. 뭐 이런 이유들을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냥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막무가내로 엘리야의 상황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왜 낙심했느냐? 너 왜 절망하고 있느냐? 너 왜 그렇게 힘없이 엎드려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너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 내 상황을 깨닫고 내가 지금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깨우쳐서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로 가도록 촉구하시는,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런 말씀보다 왜 낙심했느냐? 왜 절망했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을 했을 텐데 엘리야야,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엘리야 스스로 깨닫고 회복해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거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엘리야의 대답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혼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혼자만 남았는데 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죽음이 겁이 나서 여기까지 도망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오직 혼자만 남았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을 때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만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두려워서 도망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음 방법이 뭡니까? 오늘 여기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들은 이제는 구란이 있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있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 밖에 나와서 서 있으라 하시고 엘리야가 밖에 나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것. 뭘 보여주십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넘어뜨리는 그런 강한 바람이 엘리야의 앞에 보여지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만 지나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바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말씀을 가지고 너 있을 자리가 여기 아니다. 너 지금 잘못된 곳에 있다. 빨리 찾아서 제자리 돌아가라 하시는데 그걸 못 깨닫는 엘리야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위를 가르고 뭐 그런 무서운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불이 있었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다는 겁니다.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는 그런 강한 바람도 아니시고 땅을 흔들어 쪼개는 그런 지진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태우는 불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강한 바람, 지진,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재앙과 심판의 모습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 마음속에 어떤 분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모습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죠. 심판하신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물론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구원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내 모습과 형편과 조건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올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서 설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마음에 늘 새겨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세미한 음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크고 무서운 바람, 지진, 불, 그와 같은 음성이었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적사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심판의 음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음성일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책망을 받아야 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조용하고 가늘고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적인 엘리야가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속삭임을 지금 하나님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 42장 2절에 이어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의 공의로 베푸실 것이다. 상한 갈대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음성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상한 갈대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낙심하고 절망에 엎드려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야가 깨달았습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까?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똑같은 대답을 다시 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제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사랑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을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의 것에 빠져 있으면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이 녀석아, 내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음성을 듣고도 못 깨닫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엘리야의 대답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의 내용. 엘리야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우리 같으면 야 일어나라, 힘 좀 가져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해라. 이게 순서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낙심하고 절망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서 아무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라.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사명까지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서 너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람 왕을 세워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이 여기 아니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엘리야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라. 네가 활동하던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 있을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잘못을 깨우치시는 이유가 회개하고 내 자리로 돌아가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내 의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예후를 통해서 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는 엘리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엘리야를 보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너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날 왜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이때까지 선지자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원망하는 그에게 아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보호하고 앞으로도 보호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에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나만 남았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었던 사람 다시 살려서 7천인 되겠다 하겠다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혼자 남았다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7천인 남겨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야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하셔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걸 보여주셔도, 또 엘리야가 지금 직접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오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믿음으로 영안을 밝게 뜨고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울러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게 극악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정도로 나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비난하면 못 참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의 그런 극악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참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으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가 끝까지 반대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칠 때 속히 그 말씀에 엎드려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 걸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회복케 하셔서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1절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